자, 메피스토가 얘기해요. 좋아요, 좋아.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요. 메피스토도 깡이 있죠. 봐라, 내가 파우스트 어떻게 꼬시는지. 난 내게 대해 조금 더 걱정하지 않소이다. 이것도 여러분 섭리적 특징인데요. 섭리라고 하는 거요. 여러분 내기 따위에 신경 쓰지 않아요. 이게 만약에 섭리 하나님이다. 섭리도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게 섭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일시무시가 섭리 하나님이야. 저는 지금 섭리 하나님 따위는 얘기 안 하잖아요, 거의. 근데 봐요, 이 섭리 하나님이야.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요. 난 내기에 조금 더 걱정하지 않소이다. 이게 섭리 하나님이에요. 섭리 하나님은 내기 같은 거 신경 안 써요. 이미 음양의 진동을 확 시켜놓으면 어떻게 돼? 웅 하고 그냥 계속 떨릴 뿐이야. 이렇게 그냥 계속 파장으로서 떨릴 뿐이에요. 거기서 누군가 딱 쳐다보면 뭐예요? 입자, 메롱. 여기서 누군가 딱 쳐다봐. 그럼 입자, 메롱. 이게 뭐예요? 양자역학. 섭리는 뭐예요? 그냥 파동 자체. 고면 입자. 파동 자체. 고면 입자. 그러니까 음양의 진동값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양자역학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섭리라고 하는 건뭐 걱정도 안 해요. 무슨 간섭무늬가 생기건 뭐 슈레딩거 고양이가 박스 안에 있건 간에 신경도 안 써. 고양이가 죽으면 죽은 거고 깨면 깬 거지. 슈레딩거 고양이 타령하고 있을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건 이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걱정 안 하는 거예요, 메피스토는. 이런 깡이 있는 거지. 섭리의 깡이에요, 그게. 그래서 천둥번개, 비바람, 우르르 쾅쾅 해서 20만 정도 그냥 쓸려가서 죽는 건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가슴 가득히 내 승리감을 맛보도록 해주시오. 그 뭐예요? 메피스토도 나도 조물주처럼 우주 하나 만들고는 싶은데 내가 섭리 전문가라서 순리랑 도리는 탄생시킬 힘은 없고 나 자체도 이것 좀 극복하고 싶은데 이거 헷갈려요. 이게 지금 괴테 수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괴테는 섭리 정도는 바라보고 마나스적인 힘으로 이렇게 자연 만물을 바라보는 힘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게 지금 다 괴테의 고백이에요, 이게. 지식은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비교 분석해서 얘기는 하나 괴테도 딱 우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 우주를 알듯 말듯 이렇게 하나씩 이치는 뚫고 이 바운더리 안에서 지금 온갖 고민 고뇌 고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감을 맛보도록 해주시오 이거죠. 그놈은 쓰레기를 처먹게 될 것이오. 그것도 개갈스럽게. 우리 아주머니 뻘되는 저 유명한 뱀처럼 말이 왜다 내가 얼마든지 꼬드겨가지고 저 남자 여자 것들 정신 못 차리게 해가지고 헬렐레하게 해가지고 과일 따먹게 해가지고 내가 이 추방시켜 버릴 거니까 주님 당신의 종이라고 내가 추방시켜 버릴 테니까 어디 한번 봅시다. 내게 하겠소? 난 자신 있어. 그거죠. 근데 섭리 하나님은요. 실제로 순리와 도리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럼 섭리 하나님이 이 깡이 없으면요. 절대 섭리 못 풀어요, 여러분. 절대. 그러니까 메피스토 하나님이 요 하나님하고 대적할 만한 힘이 있어야 이것 자체가 또 진동값이 돼. 이것 자체가. 이 말도 지금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한 거. 메피스토 자체도 설정 자체가 음이든 양이든 돼야지 주님하고 대적하면서 상대 세상으로 있을 수 있다 그거예요. 그건 곧 뭐예요? 지금 여기 있는 주님하고 메피스토 이상의 또 주님이 있단 소리야. 어. 이것에 이상의 또 주님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럼 또 이상의 주님이 있다. 그럼 또 그 이상의 주님이 있다. 이 영원한 메커니즘에 우리가 크게 세팅하면 뭐예요? 그거 우리가 조물주라고 얘기하는 거고. 근데 또 조물주에 조물주도 있어. 조물주에 조물주도 있어. 무주 세상은 그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상이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비교하면서 얘기할 때 이게 지금 얼마나 수준이 우리 입장에서는 낮은 수준의 얘기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물론 이치적으로 꿈보다 해몽이라고 이치적으로 지금 많이 상승시켜서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섭리 안에서는 우리 다 쓰레기통이에요, 여러분. 지옥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는 개걸스럽게 뭐든지 처먹어요, 실제로. 단짠, 단짠, 맵짠, 단짠 다 처먹고 있죠, 우리. 어, 자제해야 돼. 그러면서 닭가슴살만 먹고 있고 단백질만 먹고 있는 것도 집착이에요. 이것도 이대로 그냥 처먹고 있는 거야, 우리는. 저도 그래요. 저 포함해서 제가 그런 거 아니라는 게 아니라 섭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개걸스럽게 뭐든지 처먹고 있다. 유튜브 정신 놓고 보면요. 재밌는 게 하도 많아가지고 2시간이 그냥 가. 120분이. 저도 막 알고리즘의 힘이 얼마나 센지 조금 쉬어야겠다 하고 재밌는 거 딱 찾잖아요. 그럼 귀신같이 찾아줘요.
귀신같이. 그러면 120분 가는 거야. 그럼 메피스토가 뭐 하고 있을까요? 낄낄낄낄 거리고 있겠지, 제 뒤에서. 야, 저 봐라, 저 봐라, 저 봐라. 주님 봤죠? 제 정신 못 차리고 120분 보낸 거. 저게 어떤 시간인 줄 알고 제가 저렇게 보내는지. 봤죠? 어. 그런단 말이에요. 우린 다 그렇게 쓰레기를 처먹으면서 개걸스럽게 있는 거예요. 뭐의 속삭임에 맨날 맨날 내기를 하면서 스스로 뱀의 속삭임에 맨날 맨날 내기하면서 아레만과 루시퍼의 그 잘못정이 된 힘으로써 섭리 안에서 우리가 늘상 힘들게 살아간다는 거죠. 늘상. 자, 이 말, 메피스토의 말이에요. 이게 섭리적 언어. 자, 주님 보죠. 주님, 그때에도 언제든 마음대로 찾아와도 좋다. 이게 뭐예요? 이게 섭리를 넘어선 순리와 도리적 언어예요. 순리와 도리적 언어. 메피스토가 무슨 지랄병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실제로 섭리 안에서 방황하든 말든지 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요. 주님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언제든 찾아와도 좋다 그거야. 언제든 찾아와도 좋다 이거. 너희들 섭리라고 하는 건 꽃이 피고 지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야 메피스토 너도 언제든 찾아와. 나는 너를 즐겨이 맞아줄 테니까 내게 계속 할 거야. 얼마든지 찾아와. 난 너와 같은 무리를 너희와 같은 무리를 너와 같은 무리를 한 번도 미워해 본 적이 없느니라. 이 섭리의 힘을 봐도 이 힘은 똑같고요. 섭리를 바라보는 순리와 도리의 힘도 이게 똑같아. 미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이치를 바라보면 그렇다는 거야. 크게는. 이치는 미워하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무의자연이야. 그게 무의자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치는 우리를 미워하지 않아. 절대 안 미워하니까 뭐예요? 쓰나미가 일어나면 20만 죽어도 눈 깜빡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진짜 사랑하니까 쓰나미가 일어났어. 예를 들어서 89억 9,998만 명을 살리려고 2만이 죽은 거야. 섭리 입장에서는. 얘네를 살리려고 2만이 죽인 거예요. 그런데 잘못은 누가 했어? 저쪽에서 오염수 내보내고 굴뚝으로 막 이상한 거 내보내고 말로는 우리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하면서 뒷구멍으로는 약 뿌리고 이런 인간들은 따로 있는데 선량한 인도네시아에서 2만이 죽어버리네. 이 얄궂은 놈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야? 죄는 저쪽 세력들이 그들이 졌는데 책임은 맨날 아프리카에 있는 배고픈 아이들이 썩은 물 마시고 죽고 쓰나미는 꼭 이쪽에서 일어나서 죽고 좋은 땅은 지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어떻게 된 거예요? 이 힘 때문에 그래요. 억울해도 어떡해. 이 힘 때문인데. 섭리라고 하는 것, 순리와 도리와 섭리라고 하는 것은요. 미워하지 않아요. 그런 일 깐 거 가지고는 눈 깜빡도 안 해. 그렇단 말이에요. 음. 자, 그러니까 여기서 또 두 손 두 발 놓고, 아이, 섭리가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나대로 이러고 끝내야지. 이렇게 할 거예요. 아예 침팬지처럼 되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그러면 우리의 조상으로는 남아요. 여러분. 더 많은 우리의 조상으로는 남아. 누군가는 계속 여기서 열일하겠지. 이 바보 같은 인간, 네 올라가 봐라. 여기 또 침팬지가 있을 텐데. 이 침팬지로 남으세요. 침팬지로 남으면 돼. 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서원이 강력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기 있는 북한산에 커다란 바위 하나로 태어나서 계속 쳐다봐주고 있어야 돼. 계속 서울 시내를 계속 쳐다보는 거야. 사람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간질간질 하면은 계속 긁으면서. 음. 자, 그런데 한 번 더 이치적으로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 또한 진짜 지장보살의 선택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 지장보살의 선택이려면 그 지장보살은 어떤 힘이에요? 지구령 정도는 돼야 돼. 그 지장보살은 지구령 돼야 돼요. 여기에 있는 산에 무슨 바위가 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 이런 거 갖고 또 오해해요. 산들바람 자연이 된다고 하는 건요, 지구령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 품어요? 지구령이 80억 인구를 품어, 지금. 그 외에 기타 수많은 생명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구령. 이런 깡도 없으면 여러분이 무슨 자연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이게 얼마나 큰 서원인데. 지구령 자체가 된다는 게. 이런 공부에서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 너희와 같은 무리를 한 번도 미워한 본 적이 없다. 이거 섭리적, 순리적 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을 일삼는 모든 정령들 중에서 너 같은 익살꾼은 내게 조금 더 부담이 되지 않는다. 야, 섭리 너, 메피스토, 음양의 진동값, 너 뭐야? 네가 아무리 깝쳐봤자 우리는 신경도 안 써. 미워하지 않으니까 너 마음껏 놀아. 한판 놀아봐.
파우스트라고 들어봤지? 가서 괴롭혀도 돼. 이치엠은 너를 포함해서 공평하게 떨어져. 너도 나중엔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다시 고백하게 될 걸. 메피스토, 너도. 너 같은 익살꾼, 이거 뭐예요? 익살꾼이 한번 이렇게 간지러워가지고 종아리 한번 긁으면 어떻게 돼요? 지진 일어나는 거야. 익살꾼이 이렇게 여러분 막 이렇게 기지개 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진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서 아우 막 갑갑해갖고 한숨 후 하고 푹 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풍 부는 거야. 태풍 부는 거야. 그게 이 섭리적 익살꾼이라고 하는 표현의 어떤 느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해보자 그거야. 섭리 자연 만물이 익살을 부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산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폭풍이 불고 장대비가 내리는 거야. 모든 정령들이 뭐예요? 고차 존재들, 산들 바람을 만드는 존재들, 물, 불, 흙, 바람의 존재들, 이치적인 존재들, 실제로 인간이 되는 고차 정령들의 현현한 개별자가 된 정령들 다 포함하는 거지. 뭐 귀신도 다 포함, 도깨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거는. 부정이든 긍정이든지 간에 이치든지 간에 물질이든지 간에 미카엘이든 메피스토든지 간에 모든 정령 등 그런 것들. 이게 음이든 양이든 이 정년들은 무슨 힘이 있어야 돼요? 익살스러운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익살스러운 게 뭐예요, 여러분? 너답다라고 하는 거야. 익살스럽다가 너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곧 뭐예요? 나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답다. 그러니까 이 익살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거나 다름없어. 죽은 놈. 송장이나 다름없어. 그래서 전 시간에 익살이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이 익살. 이거 뭐 까불까불 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어감에서 좀 느껴보라는 거야. 익살이라고 하는 건 음양의 진동값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익살이. 그러니까 삐에로는 우릴 보고 웃어도 삐에로 복장을 벗고 나가면 어떻게 있어요? 토끼 같은 자식들이 굶고 있고 아내도 힘들게 지금 쌀을 구하러 다니고 있는 거예요. 앞에 삐에로는 그래서 힘든 거야. 꼭두각시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어릿광대 나왔잖아요. 진짜 어릿광대들은 인생을 그렇게 살지만 뒤로는 다른 힘듦이 언제나 있는 거예요. 언제나. 인간의 활동이란 너무 쉽사리 느슨해지고 인간은 무조건 휴식하기를 좋아하니 이건 뭐예요? 보편자가 개별자가 됐을 때 이 개별자 하나님의 특징이야 이것도 또한. 이게 그래서 제가 제일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머무는 거. 그래서 세워라 내워라 열리라고 있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세월은 그러하니 이치는 그러하니 운명과 숙명은 그러하니 어차피 피라미드이니 나는 여기까지 할게요 라고 하는 거를 제가 제일 경계하는 거예요. 그게 머무는 거니까. 그게 머무는 거니까. 이거예요. 인간이 이런 특성이 있어서 그래. 느슨해지고 휴식하기를 좋아하는 게 음양의 진동값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속성이다. 아닌데요. 나 일어나갖고 열심히 해라고 4시간밖에 안 자고 대학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사바사바 하면서 열심히 살고 공부도 열심히 해갖고 저는 하버드 가가지고 또 박사학위 따와가지고 결혼도 열심히 하고 장모님하고 장인어른한테도 열심히 잘하고 저는 개도 잘 키우면서 생명 존중도 알고 있고 한 달에 60만 원씩 저는 기부하고 있는데요. 제가 느슨하고 휴식하길 좋아한다고요?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금 제가 얘기한 느슨하고 휴식하기 좋아하는 부류에도 안 들죠. 그냥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그분들은 보통 사람들. 지금 제가 얘기하는 느슨하고 휴식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보통 사람을 벗어나서 사람 인간이 돼서 사람 인간을 벗어나서 인간임을 알고 구도자임을 선택해서 공부를 하다가 머무는 사람을 얘기해. 저는 지금. 제가 지금 느슨하고 휴식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사람들도 머무른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문지방 소령한테 잘못 걸리면 이렇게 머물러. 휴식하려고 하고 머무르려고 하고 저는 공부가 모자라서요. 더 공부해야 돼요. 이거 다 이거예요. 휴식하고 느슨해지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한다고 착각하면 안 돼. 그게 소령한테 딱 걸려갖고 지금 느슨해지고 있는 거예요. 왜? 공부 계속 공부하고 있으면. 그게 머무르는 거거든. 내 기꺼이 그에게 동반자를 붙여주어 그들을 자극하고 일깨우면서 악마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노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여기 지금 악마라고 했다고 이거를 악마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악마라고 세팅되어 있는 건요. 느슨해지고 휴식하기 좋아한 이 산송장가도 같은 인간들을 깨워내는 힘인 거예요. 이 음양의 진노값이라고 하는 자체가 뭐가 포함돼요? 고통도 포함되고 기쁨도 포함되는 거야. 슬픔도 포함되고 행복도 포함되는 거예요. 삶도 포함되고 죽음도 포함되는 거야. 이 양쪽의 값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양쪽의 값을. 그중에서도 여기는 특히나 메피스토하고 대화하니까 메피스토 들어라 하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다만 이치. 왜 메피스토를 악마라고 선택해서 해석들을 그렇게밖에 안 하냔 말이에요. 악마가 뭐라고. 이제는 악마도 내 안에 있다 얘기하죠. 더 이치적으로 그러니까 해석을 해야죠. 이런 식으로. 이치는 그렇게 우리한테 들어와 있다. 우리가 섭리를 뚫어서 진리 세상 지구에 떨어지면 이 습성이 훨씬 강해져요. 더 느슨해지고 휴식하기 좋아하는 일반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기계 사람, 사람 기계가 된 사람들, 그리고 인간이 된 사람들, 이 사이에 고동친 패치 같은 인간들, 또는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구도자가 된 사람들, 인간들, 거기서 또 휴식은 다 들어가지. 여기서 다 휴식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런 휴식, 이런 휴식을 다 깨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깨워야 돼. 자, 메피스토가 그 음양의 진동값의 최대한 전문가예요. 그게 음양의 진동값 그 자체예요. 그게 뱀, 아주머니 뻘대는 뱀의 힘이야, 이게, 여러분. 그거를 우리는 공평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치적인 눈으로 바라보자, 이치적인 눈. 성경 여기 나오죠. 뱀은 아담과 이브를 유혹하여 지혜의 나무에서 금단의 과일을 따먹게 하고 인간을 타락시켰다고 한다. 이거 이치적으로 해석해야지. 지금 이 몇천 년 동안이나 이거를 지금 악마 옷을 입혀가지고 얼마나 사람들 눈을 가려놨냔 말이에요. 다만 그건 이치예요, 이치. 음양의 진동값.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거를 얘기하면서도 또 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나 너희들 진정한 신의 아들들이여. 이거 뭐 진정한 신의 아들들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뭘까요, 이거? 아까 뭐 미카엘이나 라파엘이나 가브리엘, 뭐 메피스토 말고 딴 천사들을 얘기하겠지. 대천사들을. 그건 오해야. 여기 진정한 뭐 신의 아들들이여 얘기했다고 이거를 그냥 올곧게 막 인격신을 부여해가지고 막 이거는 뭐 좋은 신, 나쁜 신, 전쟁 우르르 쾅쾅 나는 그러니까 내 편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마블에서 영화나 만드는 작가들이나 이따위 이거를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 같이 이치를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이거 그냥 이치적으로 봐야 된다, 그거예요. 이치적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상대에 있는 또는 다른 포지션인 다른 서원을 갖고 있는 보살들, 너희들 얘는 이런 역할이 있어. 어쩔 수 없지. 피치 못해. 너희들은 이 활기로 가득 찬 아름다움을 즐기도록 하라. 너희들의 사명이 이거니까. 너희들이 오버하면 사람들이 다 환상에 빠지고 기쁨 중독이 돼. 마치 약이 돼버리면 그게 마약이라고 하는 걸로 나중에 이제 무기 팔고 마약 팔고 사람들을 다 반병신으로 만들어 놓을 건데 미안하지만 너희들의 힘이 그걸 만드는 거야. 그건 메피스토 역할이 아니다, 얘들아. 너 정신 차려야 돼, 너희들.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영원히 작용하며 살아가며 생성하는 것을 이것도 여러분 오해예요. 영원히 작용하고 살아가며 생성하는 것은요. 오히려 이 악마하고 선이 같이 있어야지 일어나는 거지. 악마 역할은 하고 자극하는 것만 하고 나쁜 것만 하고 얘네들은 생성하니까 생명력만 부여넣는다? 이거 완전 이치적으로 틀린 거야. 그건. 은양의 진동값은 동시에 있어야지 그냥 생명력인 거예요. 이건. 그죠? 하지만 나누어서 생각하면 이건 음이고 이건 양이다라고 봤을 때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을 때는 괜찮다 그거예요. 괜찮다 그거야. 음. 즐기도록 하라. 영원히 작용하고 살아가고 생성하는 것을 사랑의 자비로운 울타리로 에워싸도록 하라. 이 역할도 필요하니까. 보통 우리 대자대비를 얘기할 때는 이 힘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힘의 근원에는 이런 것들이 이치적으로 있지 않으면 다 이건 허울 좋은 말장난일 뿐 이게 오히려 더 지옥이야. 이런 애들만 있으면 이게 더 지옥이라는 걸 알게 돼요. 더 지옥. 우리 그 꼴 많이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힘이 없고 이 힘만 있는 평화 중독자들, 좋은 말 대잔치 하는 사람들, 와, 생명력은 그거지요. 막 이러는 사람들. 정신 못 차리는 거지. 이 힘이 없으니까. 균형적으로 그 힘을 알고 있을 때는 분명히 이 힘도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에는 풀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이치는 이치대로 볼 필요는 있죠. 그리고 흔들거리는 현상으로 부동하는 것을 지속적인 사상으로 견고하게 붙들도록 하라. 이것도 엄청 이치적인 말이고, 어,
여러분이 섭리 세상을 들어오면 게다가 진리 세상으로 들어오잖아요. 우주와 지구로 우리가 떨어지면 흔들거리는 현상으로부터 부동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지속적인 사상을 통해서 견고하게 붙들고 있어야 돼. 자, 전체적으로 이 작업하는 거 어떤 게 제일 효율적이고 힘이 좋아요? 천부경이야. 이게 환의 이치에서 부동하고 있는 나를 찾아내는 것 자체가요. 엄청난 힘이야, 이게. 이게 천부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흔들거리는 현상으로부터 부동하는 것. 천부경은 여러분 몇 가지로 해석해요. 지금은 저는 이 부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하는 것을 여러분, 일이 묘하게 흘러 넘쳐서 일 자체가 왔다 갔다고 저는 설명하지만 섭리 안에서는 일이라고 하는 건 일 자체로만 봤을 때는 부동한 거예요. 언제나 내 안에 있거든. 언제나. 그 의미로서 기초천부경 할 땐 제가 두 가지로 얘기하죠. 지금은 그 두 가지를 두 번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하는 그 일의 힘, 일의 힘. 흔들거리지만 부동하는 것, 그걸 잡아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상으로 견고하게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야. 육생에서 여러분이 인중천지를 해야 돼. 계속 본심을 확인하면서. 그 말이에요, 이게. 흔들거리고 혼란스러운 이 이치 세상, 섭리 세상, 이 사회에서 너무 어렵겠지만 진짜 이치, 부동한 그 하늘의 대뜻 이런 것 대자연 변화 원리를 딱 붙잡고 어떻게 돼요? 지속적으로 고찰하고 통찰하면서 붙들어야 된다. 그거예요. 침묵의 소리를 들어라.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말이에요. 견고하게 붙들어라. 공부해라. 고차 사고해라. 직관 가져라. 예술적 인간이 되어라. 그리스도 충동을 알아라. 다 이런 거 붙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이런 거. 그죠? 근데 이 말만 가지고 또 붙들기만 하면 뭐가 돼요? 환상과 몽상과 열반의 탈병에 빠져버린 깨달아 착한 노예가 돼버리는 거지. 그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치적인 이야기다. 자, 요 정도 얘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귀. 여러분이 이렇게 화면을 그려야 돼요. 메피스토펠레스하고 막 천사들하고 주님이 막 얘기하니까 하늘이 닫히고 대천사들은 흩어진다. 이게 뭐예요? 이 느낌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무주에서 이치가 꽝꽝꽝꽝 하고 떨어져서 여러분 우주하고 지구가 막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천사들은 언제나 나와갖고 나한테 지적이듯이 짹짹짹짹거리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내가 여러분 처음에 꽝 하고 딱 떨어지잖아요. 그럼 완전 딱 홀로 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딱 닫히고 천사들이 흩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예요? 이게 망각의 강을 건너는 상태야, 이게. 하늘이 닫히고 대천사들이 딱 흩어져. 우리는 망각의 강을 건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빨도 나고 유치도 갈아서 연고치로 나고 또 뭐예요? 사춘기도 겪고 남자 여자들은 2차 성징을 계속 겪으면서 어떻게 돼? 실제로 물질도 성장하고 그때부터는 또 이제 영적으로도 성장해 나가는 거죠. 성장해 나가는 거야. 그게 왜 그래요? 이렇게 됐으니까. 하늘이 닫히고 대천사들이 흩어져 버렸으니까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하늘을 열고 대천사들을 소환해야 되는 거죠. 그게 무슨 공부예요? 부록하고 지천명하면 그다음부터 하는 공부야. 그다음부터. 그러니까 이순되고 뭐가 돼야 돼요? 종심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나이가 지금 맹자든 공자든 가르침에서 30, 40, 50, 60, 70 이렇게 있지만 지금은 정보 세상이기 때문에 빠르면 20대부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대가 하기에는 힘들어요, 여러분. 10대가 하기에는. 왜 힘들어요? 깨닫는 건 할 수 있으나 편지풍파를 안 겪기 때문에 이 실생활 섭리의 힘이 없어. 메피스토를 많이 만나야 되는데 메피스토를 못 만난단 말이에요. 그냥 이치적으로 만날 뿐이야. 그러면 허무 염세적으로 빠져서 자살할 확률이 많죠. 10대가 만약에 먼저 깨달으면 그럴 확률이 지금은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어야 돼. 그 나이가 물리적으로 지금 더 늦어지고 있죠, 여러분. 옛날에는 그래서 이게 더 맞았는데 지금은요, 40살 돼도 부록 안 돼요. 50살 돼도 부록되기가 힘들어. 왜 과학물질 문명, 물질 만능주의에서는 이거를 점점 더 늦춰지거든요. 근데 그 말이 또 맞는 게 왜 그래요? 우리 수명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40에 죽을 거 지금은 80에 죽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40대 부록되지만 지금은 80대야 부록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80대야. 여러분 주변에 있잖아요. 70, 80. 그 연세 되신 분들 친구들을 봐도 맨날 그냥 손자 얘기나 하고 있고 아파트 얘기나 하고 있고 재산 얘기나 하고 있고 여당 야당 갖고 싸우기나 하고 있고 이러고나 있지. 진짜 지천명 부록된 어른들이 도대체 내 주변에는 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을까? 곳곳에 숨어 있겠지만 그런 면으로는 나이가 늦어지고 있는 게 진화 발달 기상은 맞죠.
자, 어쨌든 하늘이 닫히고 천사들이 흩어진다. 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이 이런 장면에서도 실제로 우리가 망각의 강을 건널 때, 그죠? 아카식 레코드로 얘기해 볼까요? 아카식 레코드로 볼 때는 레무리아기를 거쳐서 아틀란티스기를 가면 에테로우세, 아스트랄 우세로 갈 때, 특히 아스트랄 우세에서 시작된 이 문명, 고인도 문화기부터 넘어오는 문명 안에서는 더 극명하게 망각의 메커니즘을 건너는 것이 우리가 분리독립된 힘이 더 세졌기 때문에 더 망각의 메커니즘을 겪는 거야. 더 겪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힘들어진 상태지. 에테르 아스트랄 우세의 선조들이면 어떻게 돼요? 죽었다 깨어나는 것도 별로 신경 안 써요. 마치 뭐같이 우리가 자고 내일 일어나는 건 당연하듯이. 그죠? 이쪽 선조들은 그게 우세인데 지금은 완전 달라졌죠. 그렇게. 그래서 하늘이 닫히고 천사들이 흩어지는 걸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뼈저리게. 우선 하늘을 열고 대천사들을 소환하는 걸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냥 사람분들한테 내 주변에 정말 대부분이 사람분들한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알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 공부를 시켜야겠죠. 여러분.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각자가 해야 돼요. 각자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자극시킬 수 있을까? 일단 우선 지금 유튜브라든가 SNS 세상에서 유행하는 것들은 사람들을 다 병신 만드는 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실제로. 그래서 일단 유튜브를 실제로 뭐 쉬운 말로 까면서 이 사람들 다 깨야 돼요. 정신 차리라고. 끌어당김의 법칙, 그딴 거 없다. 성공의 법칙, 그건 유물론자들이나 하는 것이다. 이런 거. 평화감, 좀비다.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은 나름 영리하게 순화시켜서 여러분들 언어로 각자가 그 자리에서 개혁을 하셔서 여러분들 언어로 뿌려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제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자, 이제 메피스토가 혼자서 이제 얘기해요. 자, 이제 요거도 이제 굉장히 이치적인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섭리 안에서는 그렇다 그거예요. 메피스토, 때로 전호인을 만나는 게 즐겁단 말이야. 그래서 나 그와 사이가 나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지. 위대한 주님으로서는 너무 마음씨가 고와서 악마까지도 이처럼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것이겠지. 이거는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땅땅땅땅 하고 들어가 있어요. 순리, 도리, 섭리, 진리가 수준별로 그냥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수준별로. 여러분들이 지구에서 섭리 안에서 우주를 탐구할 때 이치를 탐구하다 보면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머무르고 싶어 하는 힘이 엄청 강해져요. 엄청 강해져. 그리고 그냥 지긋지긋해. 어떤 표현으로 보면 이 지구가 지긋지긋해. 이 사회가 지긋지긋해. 공부, 이 현학적인 공부 지긋지긋해. 지식만 탐구하는 거 헛소리하는 영성 지긋지긋해.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이 메피스토의 마음을 여러분들 깊숙이 새겨야 돼요. 즐겁다는 마음이 지금 어떤 뜻으로 제가 얘기하는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즐겁지 않으면 그냥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즐겁지 않으면 머무는 거야. 이것도 인간의 특성이야. 구도자임을 선택했을 때 공부하는 게 일단 여러분 굉장히 즐겁잖아요. 거기서 이치의 맛을 봐봐. 엄청 즐겁고 기쁘기까지 하고 눈물까지도 흘릴 정도의 강도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치를 만나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메피스토를 만나고 심지어 주님을 만나고 조물주를 만나고 다시 대천사들을 만나면서 또 메피스토를 만나는 이런 모든 일련의 작업들이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즐거워야 돼. 그러지 않으면 힘이 없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 조심이 나왔죠. 사이가 나왔잖아요. 주님과의 사이, 메피스토와의 사이, 큰 셀프와 작은 셀프, 나와의 사이들, 영적 자아와 물적 자아의 이 두 사이가 나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뭐예요? 조심하는 게 중도야. 그것 자체가. 그렇다고 소심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선택 안 하고 저것도 선택 안 하고 눈치 보란 소리예요? 아니요. 이 혼란 자체. 혼란 자체. 어디에 편중되지 말란 소리예요. 이 조심이라고 하는 건. 그 사이에 빠져 있는 게 중도 자체예요. 그게 화냐, 혼란 자체야. 그 사이에 당당하게 서 있어라. 그거에 즐겁게 생각해라. 사이가 나빠지면 안 되지. 그건 뭐예요? 편중됐다는 거야. 영적 자에 편중되면 깨달은 착한 뇌 바보 멍청이가 될 것이고 물적 자에 편중되면 유물론자 멀찌만동주의가 될 것이고 그죠? 이렇게 될 거잖아. 이거 뭐예요? 그래서 태극의 위대함.
이게 굴러가야 되는 거예요. 유기적 이론론으로 무주와 우주를 하나를 만들어서 계속 굴려야 된다. 이것 자체가 뭐다? 중도다. 이게 되는 과정이 뭐다? 양악명이다. 이것의 결과값을 표현하자면 뭐다? 인중천지일이다. 그래야지 내우주가 닫히면서 새로운 우주를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풀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표현이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뒤에는 조금 더 순리도리적인 이야기죠. 진짜 이치라고 하는 것은요, 섭리까지도 포함해서 마음씨 곱다는 표현이 딱 맞아떨어지기도 해요. 마음씨 곱다는 마음. 자, 왜 사랑이라는 것을 고차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왜 증오가 아닐까? 우주 시작할 때 여러분 보통 보면 사랑과 지혜와 의지를 제가 세팅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고 부처님도 그렇고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 대자대비를 얘기하잖아. 왜 증오를 세팅 안 하고 사랑을 얘기할까? 그럼 여러분 이것도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것도. 이거 증오나 사랑이나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같아 이게. 증오나 사랑이나 같은데 이거 이치적인 이야기잖아요. 이치적인 이야기야. 근데 그럼 왜 증오라고 그러지 사랑이라고 그러냔 말이에요. 이게 섭리 안에서의 여러분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섭리 안에서의 특징이야. 섭리라고 하는 것에 왜 천사우이고 이 증오보다는 사랑우일까? 음양의 이치가 진동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세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얄궂다 그거예요. 얄궂죠. 얄궂죠. 자, 일단 이런 이치가 있고 여러분이 이제 고찰을 하다 보면 증오가 남는지 사랑이 남는지 여러분이 끝까지 가봐야 돼요. 결국에 뭐가 남는지 여러분이 끝까지 가봐야 돼. 그냥 지금 마음이 착해서 그래도 사랑이 위기다 하니까 사랑이 남죠. 그딴 거는요, 여러분 지금 시작도 안 된 거야. 그게 아니라 진짜 끝까지 가봐야 돼. 그러면 진짜 사랑과 증오가 딱 남았을 때 뭘 선택할 수밖에 없을까? 무엇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까? 증오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지.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지. 당연히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뭘 선택할 거야? 사랑이 증오를 낳을까, 증오가 사랑을 낳을까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증오를 낳을까, 증오가 사랑을 낳을까. 정말 끝까지 갔을 때. 섭리 세상 안에서는 증오가 사랑을 낳아요. 섭리 세상 안에서는 증오가 사랑을 얼마든지 낳아. 얼마든지. 완전 유물론적으로 해석하자면 뭐예요? 아, 저쪽 엄마는 애들을 300만 원짜리 학원을 다니게 하네. 막 열불이 터지죠. 남편 막 바가지 긁지. 가서 알바라도 해, 배달이라도 해. 우리 애 200만 원짜리 학원 보내면 안 되잖아. 여기 논술학원 더 보내야 돼. 유명한 선생님 100만 원이래. 세 달만 보내게 300만 원 벌어와. 새벽에 나가가지고 배달한대. 그런 남편분들 있어요, 지금. 있단 말이야. 자, 이 뭐예요? 이 마치 증오가 아이에 대한 사랑을 낳았지. 이딴 사랑도 낳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섭리 안에서는 이런 증오가 사랑을 낳기도 해. 실제로는.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 잘 고찰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사랑의 결과값일까? 증오의 결과값일까? 툭 말하면 돼. 여러분이 사랑의 결과값인지 증오의 결과값인지. 그러면 답은 정해져 있어요. 답은. 자, 이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 위대한 주님으로서는 너무 마음씨가 고와서 악마까지도 이처럼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것이겠지. 주님의 마음이야, 실제로. 메피스토를 보는 주님의 마음은요, 그냥 이게 그냥 악마가 아니야. 그냥 내 새끼 하나지. 여기 미카엘이 있어. 미카엘도 내 새끼, 악마도 내 새끼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대해준다라고 얘기하잖아. 메피스토가 혼자서 얘기하잖아요. 주님은 어이, 저래도 나를 좀 미워하는 것 같고 나한테 악마 옷을 입혀놨어도 마음씨가 고와가지고 주님으로서는 그래 인정. 인간적으로 나도 대해주는구나. 내가 좀 삐뚤게 나가도 승질을 내면서 나한테 이런 옷은 입혀놨지만 그래도 가면 만나주고 인간적으로 대해주는구나. 그게 뭐예요? 순리라고 하는 거야. 그게 뭐야? 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치는 이 품 안에서 섭리로 풀리는 거야. 섭리로. 자, 그래서 메피스토의 이 마지막 구절. 노인을 만나는 게 즐겁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구조자로 세팅됐을 때는 이 즐거움이 뭔지 좀 생각해 보시고 사이가 나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도 또한 구조자적으로 생각하시고 위대한 주님이 뭔지 더 위대한 이치, 상위 이치 그것을 왜 마음씨가 곱다고 표현하는 것이 굳이 부정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
사랑과 증오, 예를 들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봤을 때 왜 예수님이나 석가나 위대한 선지자들은 증오를 세팅 안 하고 사랑을 선택했을까? 사랑을 얘기했을까? 답은 여러분 그냥 거의 뻔해요. 고통을 세팅했으면 이쪽에 사랑이 있는 거고 이쪽에 고통이 있으면 이쪽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고통이면 이게 사랑인 거야. 우리는 이 역사를 살았단 말이에요. 석가모니 부처의 고통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했기 때문에 대자대비한 사랑으로서 우주가 풀어졌다는 이 섭리 우주에 우리가 살고 있어. 그래서 이걸 굳이 바꿔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섭리 안에서는. 이런 세팅이 있어. 자, 그러니까 제가 답 중에 하나는 말씀드린 거예요. 이미. 언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찰하다 보면 이게 엄청나게 말도 안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쓰고 있는 걸. 그렇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받아들이고 차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그건 섭리 안에서의 이야기. 어쨌든 마음씨 곱다라고 하는 거는 대이치가 순리와 도리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피스토와 같은 음양의 진동값 자체, 악마 자체도 선한 악마, 악한 악마, 뭐 하여튼간 A 악마, B 악마든지 간에 예천사, 뭐 저천사든지 간에 다 그대로 봐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힘이에요? 일시무시의 힘이야. 일시무시는 천이 어떻건 지가 어떻건 인이 어떻건 생각 안 해. 그냥 나가면 쪼개지는 거지. 이게 중요한 거지 천이 어떻고 지가 어떻고 인이 어떻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시무시 입장에서는. 그런데 여기서 봤더니 지가 조금 삐뚤어졌는데요. 얘 루시퍼의 힘이 너무 강하던데요. 그러면 이제 일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서 실수해버렸죠. 천지인이 골고루 되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천지인이 골고루 돼야 되는데 지의 힘이 훨씬 세. 그럼 얘 삐뚤어졌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일시무시 하겠지. 그럼 어떻게 해? 또 다시 일시무시 하겠지. 무진본이 잘못됐네. 다시 일시무시 하겠지. 그래서 스스로 와서 육생해서 보겠지. 요번엔 좀 잘 됐네. 요번에 저 일이 저 조물주 하나님이 일석삼극해서 천지인이 공평하게 됐네. 천이 지인의 힘이 공평하게 됐네. 양악마가 요번엔 좀 수월한데 인중천지를 해야겠네. 좀 수월하겠네. 이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즐겁게 계속 구도하면서 사이가 나빠지지 않게 순리와 도리를 계속 탐구하고 고차 존재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공부 열심히 하면서 마음씨 고운 이치적인 대자 대비한 힘을 계속 느끼고 계속 이치의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방금 설명한 거 누구 얘기예요? 다 본인 얘기야. 다 여러분 스스로, 우리 스스로의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상승 메커니즘 얘기한 거야. 부처와 그리스도 메커니즘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하는 실수하는 하나님이 결국에 어느 정도 성공해서 천이 지 인의 힘이 공평하게 됐을 때 육생의 힘이 양악명하게 시키고 그것은 인중천지하게 만든다. 그리고 다시 우주 탄생을 할 때는 덜한 실수를 하겠죠. 덜한 실수. 오해하지 마세요. 덜한 실수했다고 여기 행복만 있을까? 아니요. 그것 또한 끝없는 메커니즘. 음. 자, 그래서 우리 공부가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러면은 양악명에서 인중천지에서 와 아름다운 제세이와 홍익 제세이와 막 이랬다고 그래서 일시무시한 그 세상은 우와 마지막 우리가 마지막 육생의 옷을 입고 나서 다 신선 세상에 간다. 저는 죄송하지만 거짓말은 못 하겠어요. 신선 세상 가봤자 또 그래요. 그것이 영원한 굴레예요 여러분. 영원한 굴레. 저도 지금 뭐 인중천지에서 제대로 된 뭐 우주를 하나 만들죠. 뭐 그러면 또 타락은 나와요 여러분. 또 뱀이모가 또 속삭여. 이분은 또 아담을 속삭일 거고. 그래서 또 갈비뼈 만들어져 에덴에서 또 쫓아낼 거야. 이것이 영원한 굴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굴레. 벌써 지겹고 짜증나고 암담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지 뭐 어떡해.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그것이 정말 말끔해질 때까지 공부해야 돼. 그건 못 받아들인 거야, 여러분. 못 받아들인 거야. 정말 이러니까 공부하세요. 천국 따위 없어요. 신선세상 따위 없어. 지금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아. 이게 진짜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 윤회를 진짜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예요. 윤회. 저 윤회 받아들여요. 아니요. 그건 그냥 이론으로 알고 있는 거야. 진짜 윤회를 받아들였다고 하는 건 영원한 고통의 굴레를 진짜 내가 안겠다고 하는 거랑 진배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막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닌데요. 저 마지막 윤회고 나 깨달으면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육생은 지금이 마지막이래요.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짜 윤회를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가짜 윤회야. 그냥 이론이야, 이론. 그죠? 그래서 그 힘이 진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여러분이 죽었다 깨어남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죽어도 괜찮은데요? 이거 말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건 코스프레야. 그럼 폐건전지가 돼.
실제로 여러분이 기꺼이 죽어도 그건 패건전제야. 이 힘이 없으면. 여러분이 실제로 우주적 언어를 배트림이 없이 그렇게 갔다 그러면 그냥 그건 패건전제예요. 한 세월 또 굴러야 돼. 내가 착각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윤회를 받아들였나, 내가 이치로만 알고 있진 않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그때그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착각하면 안 된다 그거야. 우주 섭리를 특히 벗어날 때는요, 문지방 소령이 엄청 강력해요. 내가 알고 있다고, 내가 정말 습득했다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착각하게. 그때 진짜로 툭툭 고백하면서 진짜 잘 넘어오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상태 점검은 일상 해드릴 거지만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하는 힘을 키우지 않으면 저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완전 도루묵 될 텐데. 그러니까 스스로 그 힘을 키워야 된다. 도와드릴 때는 최대한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 말씀드릴 때 오해 없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오해 없이. 자, 오늘은 천상의 소곡 했죠. 천상의 소곡 중요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뭐 1막에서 이 책에서 가장 이치적인 이야기들이 가득 들어가 있는 게 실제로 이 천상의 소곡이에요. 천상의 소곡 안에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스스로 많이 생각해 보시고 구절구절을 여러분들 입장에서 아는 만큼 자꾸 깊게 고찰해 보세요. 다른 거 하라는 소리 안 해. 천상의 소곡은 좀 보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봐라 그거예요. 제 강의를 일단 얼추 이 정도 들었잖아요. 그러면 아 그때 뭐 자리님이 얘기한 게 그런 의미였구나. 아 내가 볼 때 내 이치로는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네. 아 이런 구절을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구나. 꿈보다 해몽이어도 괜찮으니까요. 이 정도 구절은 괴테한테 배우면서 괴테를 이용하면서 여러분들이 언어의 힘을 좀 보자는 거야. 그래야지 여러분이 영시가 막 튀어요. 실제로 그 작업을 많이 해야지. 그리고 천부경을 힘으로 갖고 있을 때 이런 연습은 실제로 괴테만큼 영실을 열어줘. 실제로 괴테만큼 열어주니까요. 천부경의 힘을 갖고 있으면 붓다의 힘까지 같이 갖고 가는 거예요. 붓디의 힘까지 같이 갖고 가는 거라서 이거를 세팅하고 자꾸 이런 구절들을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해석해 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피스토의 마지막에 혼잣말 다시 읽으면서 마칠게요. 때로는 저 노인을 만나는 게 즐겁단 말이야. 그래서 나 그와 사이가 나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지. 위대한 주님으로서는 너무 마음씨가 고와서 악마까지도 이처럼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것이겠지. 메피스토 마음 아시고 파우스를 능동적으로 읽으면서 공부하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강의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